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는 많은 굳은 일이 있었사오나 예전 성도님들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충만한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사안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뒤에서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우리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수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원 교수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를 허락하시며 모자란 저희에게 복을 내리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기도의 문을 열어두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누리던 저희가 경제 민주주의만 강조하는 지금의 권세에게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보다 더 위에 계시며 시장 경제보다 더 위에 계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자유보다 더 위에 계시니 저희들 아버지께 순종함이 무엇인지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그간 자유와 부를 누리며 아버지의 말씀보다 나의 이익을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까? 나의 행악함을 자유로 포장하였기 때문입니까? 회개도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시면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희로 다시 일어나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축복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로 교육하기 위해 주님이 세우신 세종대학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우신 애지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저희 학교를 지키시사 모든 악함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 그릇된 마음으로 행악하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와중에도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대학의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노아와 마루를 그 환난 중에 들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은교 교수님께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계 신문인 기독일보의 칼럼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10가지 특징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레저렉션 교회 담임 목사인 조셉 마레타 목사는 10 signs you are a secular believer, 즉 당신이 세속적인 신앙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10가지 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내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경적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자의 인본주의 혹은 인도주의로 불리는 휴머니즘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기독교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신앙인이 되지 마세요. 이성적인 또는 철학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마테라 목사는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특징 10가지를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요즘 무신론적인 유신론이라는 말도 있어요. 속으로는 세상적이고 무신론자인데 스스로는 유신론자이고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자기 마음을 속이는 헛된 경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레타 목사는 누가 세속적인 기독교인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10가지 판단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3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O입니까? X입니까? 예를 들어 전공을 바꾸는 일, 결혼하는 일, 직업을 바꾸는 것 등등 인생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영적 멘토인 목사나 교회 지도자와 상의하십니까? 만일 아니라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신앙인이요, 심지어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연애를 한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할 때 그렇고, 또 대중음악, 요즘 문제가 되는 동성애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을 신봉하고 참여할 뿐 아니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권, 성평등 이런 것들이 기독교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중화되고 있는 인본주의적 기독교는
비기독교요,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세상의 가치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였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만일 세상이 노란 색깔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노란색에 물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인간 중심의 문화 속에서 휩쓸려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으로 보여지는 겉모습, 지위, 인기 이런 것에 치중합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할 때 우리는 세상에 물든 기독교인이 되고 그런 믿음은 세속화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이는 세속적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마레타 목사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나와서 사람을 사귀고 그 관계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는 세속적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분야별 사업가를 만나고 사업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저기 있는 어느 서울의 대형 교회에 위치한 동네에서는 장사하기 위해서는 가끔이라도 그 교회를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에요. 세속화된 기독교인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하늘나라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이제 빨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마레타 목사 이야기는 그만하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인 삶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경건이란 특별한 뜻이 아니라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이란 말을 누구든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으로 대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26절에서 이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라 하였는데 이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은 무엇이고 헛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 믿음과 헛믿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적 기독교인과 세속적 기독교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속에 물든 믿음입니다. 첫째로 참 믿음과 헛된 믿음의 판단 기준은 언어 생활입니다. 즉 말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더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현대어 성경으로 2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 함부로 말을 짓거리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따져보니 참 믿음의 첫걸음은 말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혀에 재갈을 먹여 말을 아끼라고 권면합니다. 말이 많으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말을 아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아껴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반교회 있을 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감찰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모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불평을 말하는지 원망을 말하는지 심지어 저주를 말하는지 아니면은 위로를 말하는지 희망을 말하는지 감사를 전하는 말인지 들어보면 세상에 물든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당시 기독교인들을 보니 사탄이 좋아하는 말만 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는 편지하면서 언어 생활이나 언어 습관에 대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도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인격이 되려면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거 없는 말, 상처를 주는 말, 또 작은 실수를 크게 확대해서 전하는 말들은 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SNS의 일반화로 인해서 말들이 넘쳐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를 포함하여 우리 애전 성도님들은 지어내는 거짓말을 분별하고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자선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 경건의 척도입니다.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하였습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 또 거리는 가장 불리한 약자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일자리가 충분했습니까? 무슨 사회복지 혜택이 있었겠습니까? 경건한 믿음이라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인 최하층의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물질을 베푸는 입장에서 필히 알아야 할 것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보상하시리라는 순수한 동기에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말고 우선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참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지닌 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저 나는 잠시 맡아 있는 청직이요, 본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만일 그렇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에 사용해야지요.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물질과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의로운 일에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거짓 믿음의 소유자요, 세상에 속한 신앙인이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매일매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물질과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척도는 세상살이입니다. 즉 교회 밖의 생활입니다. 27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속은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세상을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교회 밖의 세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이 가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경건한 듯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기 동작동에 있는 종합대학, 큰 대학이죠. 어느 교수님이 정년이 돼서 은퇴하셨는데 교수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교회 장로님인 줄 아무도 몰랐대요. 교회 가서는 교회 장로님이시고 학교 와서 사회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르는 세 개의 기준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첫째가 뭐지요? 절제된 언어 생활. 둘째는 물질로 베푸는 생활. 셋째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생활입니다. 애지연 성도님, 또 우리 세정선교 회원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경건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지연 성도님들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위기의 때에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재단에 속해 있는 세종대학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과 세종호텔을 위시한 여러 사업체에 소속된 모든 세종인들에게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및 환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연기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문자와 카톡방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우리 온라인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첫째로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 방학 중인 교직원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곧 개강 개학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또 교직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교회가 영혼 구원과 이웃사랑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애지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바른 청지기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세상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애지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알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강하게 확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바램과 모든 기도 제목과 특별히 우리가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 교회와 또 우리 세종재단에 속한 모든 세종인들 위해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